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근면성실, 이 단어가 정말 딱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36년 동안을 한 직장을 섬길 만큼 정말 믿음직한 분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혼자 착하고 부지런하고 바르게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이분. 근데 이분에게요, 이전과는 다른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류재남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류재남입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형제간 우애 있게 살면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는 마음으로 살던 지독한 인본주의자였는데요.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도 들으며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살던 저는 하나님은 필요 없는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편히 쉴 수 있는 일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마음까지 답답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양평군 끝자락인 도원이라는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아버지께서는 30리길을 통학하면 공부하는 데 힘들다고 중학교 때부터는 학교 근처에 하숙집을 정해 주셨는데요. 저는 정말이지 공부하는 것에는 소질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 개근, 중학교 3년 개근, 학교는 열심히 다녔지만 성적은 매번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 후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요. 군에서 운전 교육을 받고 운전병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은 제 적성에 딱 맞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대 후 직장을 선택할 때도 운전직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렵지 않게 운전기사로 취업할 수 있었는데요. 직장 회장님께서는 여러 채의 빌딩을 소유하시고 임대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취업한 지 열흘쯤 되던 날 회장님은 어느 찻집으로 저를 오라고 하시더니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15년 있으면 한갑인데 그때까지 나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순간 많은 갈등을 하게 되었는데요. 3일만 시간을 주시면 생각하여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있겠다 말겠다를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내린 답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며 기뻐하셨는데요. 그 후 회장님께서는 제게 빌딩 관리하는 일을 겸하여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부족한 저를 인정해 주신다는 마음에 밤낮 가리지 않고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였는데요. 5년 후 회장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총책임자로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저는 26년 동안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아드님이신 사장님을 모시고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36년째 한 곳에서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피로를 푼다고 술을 자주 마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술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주말이면 술과 안주를 짝으로 차에 싣고 양평 형님 댁으로 자주 내려가곤 했었는데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술을 마셨는데요. 술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술을 끊어보게 하려고 그토록 성화하던 아내도 나중에는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는 가족 건강을 위해 침수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너무 재미있다고 하며 실습하고 오는 날이면 제 몸에 연습하곤 했습니다. 저는 술로 인해
아내에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했다는 미안한 마음에 어느 날 아내에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공부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한의학 공부를 정식으로 해볼 생각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돈이 문제지 공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해보라고 했고 아내는 즉시 준비하여 40이 넘는 나이에 전문대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내는 혼자 미국에 유학하여 한의대를 졸업하고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춘천에서 의무소방으로 군생활을 하던 아들이 제대하여 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공휴일 날이라 집안 친척들이 몇 가족 저희 집에 놀러 왔었는데요. 저는 술상을 차려놓고 친척들과 술을 마시려는데 아들이 제 옆으로 오더니 아버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언젠가 아내에게 들었던 말이 번뜩 떠올랐는데요. 아들이 군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지. 내가 지금 나한테 술 먹지 말라고 하려는 것 같은데 만약 술 먹지 말라고 하면 너와 나는 오늘로 끝인 줄 알아라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아버지 하고 부르더니 술을 드셔도 한두 잔만 잡수세요.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하는 겁니다. 요것 봐라. 이게 무슨 소리지? 술을 먹으라고 하네. 아들 앞에선 태연한 척하며 알았다고 했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선 뭔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술을 입에 대면 몇 병씩 먹던 저로선 한두 잔 먹는 것이 먹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며 그래, 오늘부터 술, 담배 끊는 아빠의 강한 모습을 내게 보여주마 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쁨과 힘이 솟는 것 같았고 그날부터 술, 담배 생각이 전혀 나질 않고 단번에 끊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게 말했는데요. 제대한 아들이 춘천까지 교회를 다닌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춘천이 어딘데 춘천까지 교회를 간다고? 말 같지도 않아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주일날 웃는 얼굴로 교회를 갔다 오는 것을 보니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꼭 한번 그 교회를 가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던 아들이 언제부터인가 활동적으로 변한 모습에 저는 감사했는데요. 어느 주일날 아들 걱정에 제 스스로 아내와 함께 춘천 한마음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처음 뵙는 분들인데도 반갑게 대해 주셨고 잘 오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색한 마음도 있었지만 참 감사하였습니다. 얼마 후 난생 처음으로 드리는 첫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멋쩍긴 했어도 자막으로 나오는 찬송가를 열심히 따라 불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눈에서 뭔가가 쑥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옆 사람을 의식해 조심스럽게 손으로 만져보았는데요. 눈물이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아니고 어딘가 고여있던 눈물이 한 번에 쏙 빠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을 때도 몇 번 더 그런 눈물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때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없었는데 그런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왠지 기쁜 겁니다. 저는 혼잣말로 말했죠.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네 라고요. 저는 평소 형제간 우애 있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저희 형님은 저보다 10년 위신데요. 저는 항상 형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된다는 마음에
형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집안 제사와 집안 행사날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형제간 우애고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자세한 예배 말씀은 기억 못했지만 마음만은 저도 모르게 그냥 기뻤습니다. 기쁜 마음과 함께 양평에 사시는 저희 형님이 생각났는데요. 저는 그 길로 아내와 함께 양평으로 달려갔습니다. 형님께서는 주말에 내려오면 쉬라고 창고를 개조한 집을 제게 주셨는데요. 아내에게는 그곳에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저 혼자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형님, 저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저 앞으로 예수님 믿겠어요. 했습니다. 형님께서는 웃으시며 그래라 하셨습니다. 형님께서는 예전부터 성당에 다니고 계셨는데요. 저는 종교 문제로 형제 간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마음에 또다시 형님께 다짐받게 되었습니다. 형님, 저 예수님 믿겠다니까요. 그러라니까. 저 교회에 다니겠다고요. 내 맘대로 하라니까 하시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 출석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던 날 목사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그날은 말씀이 선명히 들렸습니다.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또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내와 함께 양평 형님 댁으로 달려갔는데요. 저는 형님을 뵙자마자 기쁜 마음에 형님, 저 이번 추석부터 제사 지내지 않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래, 엄마 아버지 제사도 지내지 않겠다는 거냐? 예. 그래, 천당 만당을 간다 하자. 부모님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형님, 성경책에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성경책 가져와 볼게요. 라고 하니 형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해라 하시며 화를 내시곤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에 첫 발을 딛고 난 후 제 마음 저도 모를 기쁜 마음에 형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고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몰랐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심인 줄 믿습니다. 몇 주 후 아내와 저는 작은 교회 예배를 참석하여 드리게 되었는데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일꾼 자매님은 열심을 다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성경 말씀을 찾아주시며 말해 주셨는데요. 저는 속으로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일꾼 자매님은 아무 말 없는 저를 보시더니 아버님은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것을 믿으세요? 보지 않고 어떻게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순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도 만드셨는데 이 일꾼 자매님은 모르셔서 묻나? 했습니다. 잠시 후 일꾼 자매님은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인 인물인 것 같이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고 백과사전에도 교과서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시며 복사해 오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부활이 역사면 사실이니 믿을 수밖에 없잖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설교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시면서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에 다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었던 부활이 오늘에서야 증거란 말씀과 함께 들렸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저를 두고 하신 말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이 완전히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사님께서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죄를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드리게 되었는데요. 돌아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주인 되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제가 주인 되어 그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하게 살았던 삶이 한눈에 보였는데요. 사람들을 아무리 잘 섬기고 칭찬받고 욕 안 먹고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면 천국은 갈 수도 없고 내가 주인 된 자의 마지막 길인 지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로 급해졌습니다. 저는 말 수도 적고 쑥스러움이 많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힘들어 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가장 먼저 형님과 집안 친척들에게 담대히 부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창 모임에 가서도 친구들에게 몇 분만 시간을 달라고 정중히 말하고 친구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두 천국 가자 라고 했습니다. 그때 2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 맑고 공기 좋다고 형님이 주신 양평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곤 하는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지를 드리는 것이 전혀 망설여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오랜 시간 저를 알아왔던 직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나니 제 마음이 더욱 기뻤습니다. 제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형님과 집안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사람들을 섬기면 한계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품으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술로 인해 나빠졌던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청년 때와 같이 건강한 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흰머리 때문에 제 나이를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나이에서 20살 정도 빼시면 됩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제 마음에는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은 오해입니다. 저는 주신심 다해 제게 주신 터전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직장 사장님께서는 70살까지 일을 계속해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말씀대로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 했을 뿐인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인본주의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착한 종, 충성된 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